우리 교육관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이 시간 함께 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2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26장 22절부터 29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네, 우리 선생님 데려가시려고 편하게 전달이니까 제가 먼저 22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러분 23절 말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다 같이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네, 우리 같이 앞뒤에 있는 분들 인사하면서 마음을 좀 열면 좋겠는데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영혼 있게, 영혼 없게 하지 마시고 내 마음과 뜻을 다해서 웃으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감기 조심하세요. 이렇게 옆에 분에게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환절기가 되니까 감기 걸리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특히 우리 아이들은 창문을 열고 그냥 자거든요. 네, 이불을 발로 차면서 배탈도 나고 막 감기도 많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모두 이제 명절이 다가오는데 명절이 또 스트레스로 다가오시는 분들도 많죠. 네. 우리 가족끼리 만났을 때 다른 이야기도 좋지만 예수님을 또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눌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 마음 가운데 잘 심어져서 잘 자라고 그것이 열매 맺는 그런 말씀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같이 들으면서 먼저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믿는 그 마음, 믿음이 열린 마음이 먼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정말 작은 것이라도 하나씩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순종하면서 내 삶에 예배하신 그 하나님의 여호와 일의 은혜가 풍성하게 넘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티모시 보거라는 그 교수님이 계신데요. 미국 남침내 신학교의 역사 교수님이세요. 이분이 이제 하셨던 간증 가운데 하나인데 이분이 목회하시는 교회에서 어떤 한 강사님을 초청해서 설교를 듣게 됐습니다. 그 날의 주제가 복음, 전도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있었어요. 강사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다가 중간에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전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은사와 또 달란트, 사명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전도를 하지 못한다고 해서 죄책감을 가질 필요는 없고 전도의 은사와 달란트를 받으신 분들, 그런 전도의 사명이 있는 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면 그것 또한 족하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보거 목사님이 그 설교를 듣고 막 마음속에서 거룩한 분노가 일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설교가 끝나고 나서 당장 앞으로 달려가서 강사 목사님의 멱살을 잡고 이야기하고 싶었으나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니다. 그런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참고 있다가 식사 시간에 그 강사 목사님과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지혜로운 방법이 떠올랐습니다. 보거 목사님이 그 강사분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오늘처럼 종종 외부에 나가셔서 설교를 전하시는 일이 많습니까? 그래서
네, 저는 종종 외부로 설교 사역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혹시 목사님께서 2주 연속으로 다른 교회에 가서 설교하실 때가 언제 있겠습니까? 스케줄을 막 확인하시더니 네, 언제쯤 제가 2주 동안 먼 곳에 가서 말씀을 전해야 될 때가 있습니까? 왜 그러십니까? 물어보니까 그 보고 목사님이 그러면 목사님께서 2주 동안 강단을 비우실 때 제가 목사님 교회에 가서 설교를 2주 동안 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렇게 썩 유쾌한 얘기는 아니죠. 그래서 좀 불쾌한 표정으로 아니 목사님 제가 초청하지도 않았는데 왜 저희 교회에 와서 말씀을 전하시려고 합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제가 가서 2주 동안 2가지 주제의 설교를 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첫 번째 주에는 헌금과 11조에 대해서 설교를 좀 하고 싶습니다. 헌금에 대해서 하나님께 특별한 은사를 받는 분만 그 헌금을 하는 것이고 헌금을 하지 않는 분들은 그 헌금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것으로 족하다.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봉사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싶은데요. 교회에서 행하는 여러 가지 봉사들, 교사의 직분, 찬양대, 성가대, 또 청소하는 것, 주방에서 봉사하는 것, 그런 모든 것들은 봉사의 달란트를 가진 분들, 봉사의 사명을 가진 분들만 하면 되고 봉사를 하지 못한다고 해서 마음의 죄책감이나 부담감을 전혀 가질 필요 없고 잘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것으로 족하다라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가만히 그 이야기를 듣던 강사 목사님이 자신이 잘못된 메시지를 전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돌아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전도라는 것,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 명령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을,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 그것이 교회에 주신 사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십니까? 네, 믿으시는 분들은 입으로 시인하면서 아멘이라고 대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지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날마다 그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으로 인도하심을 여러분 믿고 고백하십니까? 아멘. 네, 우리가 방금 이렇게 고백했던 그 복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지금도 성령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신다는 그 복음이 우리가 우리의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전해야 할 그런 복음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하고 또 전할 때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의 여러 가지 반응이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예비하셔서 마음이 활짝 또 열리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복음을 들었을 때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관심을 가지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그렇게 좋은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좀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도 있고 때로는 격하게 거부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무관심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반응이 있다는 것이죠. 저도 요즘에 제가 전도하고 있는 청소년이 한 명 있어요. 네, 그래서 전도하고 있는데 자기는 초등학교 이후로 신의 존재를 전혀 믿지 않는데 부정을 한대.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네, 산타클로스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때부터는 모든 그런 모든 세상에 그런 존재는 없다. 네, 그래서 이렇게 재밌게 한참 대화한 기억이 나는데 그렇지만 이제 전도라는 것은 반응을 기대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전하는 사람의 어떤 좋은 반응이든지 그런 것을 기대하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이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여러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되는데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 전도를 받는 사람들의 여러 가지 반응이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 같이 나누면서 가장 먼저는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먼저 복음이 선포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마음 가운데 먼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심을 나를 영원한 죄에서 영원한 죽음에서 건지신
구세주가 되심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교회라는 것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공동체인 거예요. 단순히 친교 모임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워 가시는데,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복음이 전파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지금 사도 바울이 가이사라라는 지방에 머물고 있어요. 이제 모든 선교여행을 마치고 나서 마지막 로마를 향해서 가는 그런 여정 가운데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었다가 그곳에서 억울하게 비방을 당하고 고소를 받아서 죽을 위기에 처했지만, 하나님께서 로마인이었던 천부장의 손을 사용하셔서 그를 안전하게 만드시고 로마로 갈 수 있도록, 로마 황제에게 상소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 중간 지점에 지금 가이사라라는 곳에 잠깐 바울이 잡혀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갇혀 있는 상황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세 사람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첫 번째로 그 복음을 들었던 사람이 벨리스 총독이라는 사람입니다. 총독이라는 것은 로마에서 그 지역을 관리하기 위해서 파송한 그런 관리 직분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벨릭스는 그 가이사라 지방, 넓게는 유대 지역까지 관리하는 그런 총독이었습니다. 바울은 그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내가 정말 지금 억울하게 잡힌 것이다. 나는 아무런 죄가 없으니까 빨리 나를 풀어달라. 아니면 빨리 나를 로마로 보내달라. 그렇게 말할 수도 있었지만, 바울은 자신이 풀리는 것보다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더 우선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벨릭스 총독 앞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심과 다시 부활하신 소식에 대해서 아주 담대하게 증거하게 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그리고 나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다. 그렇게 증거하는 거예요. 벨릭스의 부인이 유대인이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바울의 이야기를 관심 있게 같이 듣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될 때마다 벨릭스가 그의 아내와 함께 바울에게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복음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 말씀을 보게 되니까 사도행전 24장 25절 말씀인데, 사도 바울이 이 벨릭스와 그의 아내에게 전한 말씀이 의와 절제와 앞으로 다가올 심판에 대한 말씀이었다, 그렇게 증거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모든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신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그 말씀을 증거하면서 동시에 다가올 심판에 대해서 경고하는 말씀을 그들에게 전달해 줬어요. 근데 사실 절제와 그 심판에 대한 말씀은 우리의 귀에 듣기 좋은 그런 이야기들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벨릭스에게 어쩌면 자신의 지금 모든 상황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진 사람, 그런 권위를 가진 사람이죠. 자신을 하루아침에 풀어줄 수도 있는 그런 사람, 자기가 잘 보여야 되는 그런 사람일 수도 있는데, 그 사람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절제에 대해서 강론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았던 그 삶에서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서 더러운 탐욕을 멈추고 절제하고 다가올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한다, 그 메시지를 강하게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 25절 다음 절의 말씀을 보니까 벨릭스가 그 이야기를 듣고 마음속에서 두려워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9장 26절 말씀처럼 우리가 모두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겁니다.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선포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서 한 명도 빠짐없이 우리가 한 믿음의 행위에 따라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영원한 천국 아니면 영원한 죽음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공정하신 정확하신 심판자이시기도 하지만 벨릭스까지도 절제하고 그 모든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악한 것을 멀리하고 돌아오기를,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을 우리가 함께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할 수 있는, 절제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더 좋아하고 우선했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만홀이란 말은 무심하거나 소홀히 생각하지 말라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어야 됩니다. 벨리스 총독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이 복음을 들었을 때 그가 두려워했다고 나왔어요. 특히 이제 심판에 대한 말씀을 듣고 두려운 생각이 들어서 그것을 듣기 싫어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니까 26절 말씀에 자꾸 바울을 불러서 이야기를 듣고 싶은 그 목적이 나와 있는데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함이라 뇌물을 받고 싶은 마음에 자꾸 바울을 불렀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그에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지만 그것을 듣지 않았던 것은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보다는 돈과 물질과 권력이 더 우선이었기 때문입니다. 네. 우리 신약성경에 나오는 부자 청년 이야기가 떠오르죠.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했어요. 지금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 반응들을 보면 하나님보다 이 세상에서 풍요롭게 사는 것, 그 물질을 더 우선하기 때문에 복음을 듣지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놀라운 것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교회에서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는 분들 가운데서도 결국 하나님보다 물질을 택하는 분들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네. 너무나 많은 예가 있습니다. 제가 시간이 아까워서 구체적으로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두 번째로 복음을 들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베스도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이 베스도라는 사람은 쉽게 말하면 벨리스 총독 다음으로 온 사람이에요. 후임자라고 하면은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가이사라 지방의 후임으로 온 사람입니다. 베스도라는 사람이 총독으로 오자마자 이제 유대인들이 있는 그 예루살렘에 방문하게 돼요. 이제 처음으로 왔으니까 사람들에게 인사도 하고 인지도도 쌓고 또 좋은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정치적으로 움직이는 것이죠. 예루살렘에 갔을 때 예루살렘에 모여 있는 그 지도자들에게 부탁을 받게 됩니다. 지금 가이사라에 바울이란 자가 잡혀 있는데 아주 악한 사람이다. 당장 죽여도 시원치 않을 그런 사람인데 그 사람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와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라는 요구를 받게 돼요. 베스도는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게 되기 때문에 내가 이걸 들어줘야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유대인들에게는 계획이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그 길에 그를 죽이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베스도가 가이사라로 돌아가서 바울에게 말합니다.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서 재판 받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렇게 말하죠. 바울은 이미 다 그 모든 악한 계획들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로마의 황제에게 상소했다. 나는 로마로 갈 것이다. 그렇게 말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23장에서 주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꿈 가운데 말씀하세요. 너는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증거해야 되리라. 그 예언이 이루어지는, 성취되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는 말씀입니다. 결국 바울이 이제 로마로 가게 되죠. 로마로 가서 그곳에 감옥에 갇히게 되고 또 이태 동안 그곳에서 또 하나님의 신학 그 성경 말씀들을 기록하게 되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네로 황제 때 순교하게 됩니다. 이 베스도라는 사람은 전혀 예수님 그 복음에는 관심이 없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의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바울에게 무슨 말을 하냐면 바울에게
네가 미쳤다. 네, 그런 말을 합니다. 너의 많은 학문이 네가 너무 많은 것을 배웠기 때문에 머리가 너무 복잡해서 네가 지금 미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사도 바울은 내가 미친 것이 아니라 내가 온전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대답했죠.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우리 기독교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네,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 제가 이제 청소년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정말 태어나서 한 번도 교회를 안 나간 아이들이 너무나 많아요. 네, 지금 뭐 교회 다니는 아이들이 한 달에 한 반에 한두 명밖에 없죠. 한 번도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보지도 못했던 그분들은 기독교라는 종교를 바라봤을 때 충분히 미쳤다고 생각할 만합니다. 우리가 객관적인 시각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예, 특히 성경에 나오는 말씀들이 상식과 과학적인 지식으로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시고 동정녀 몸에서 태어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런 많은 기적들을 행하게 되고 죽음에서 다시 부활하시고 환상을 통해 말씀들을 기록하고, 그래서 기독교라는 것, 그 믿음과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 믿음을 통해서 보지 않으면 전혀 정말 인정하기 힘든, 이해하기 힘들고 마치 미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22절의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도 미쳤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네. 모든 것을 다 포기하시고 날마다 성전에 가서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귀신 들린 자를 자유케 하시고 아픈 자들을 치유케 하시고, 네. 그래서 가족들이 예수님께서 미쳤다는 소문을 듣고 찾으러 오는 그 말씀이 있죠. 우리가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만나고 이해하게 되면,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오히려 믿지 않는 것이 참 이상한 일이 됩니다. 네. 그래서 정말 미쳤다고 생각하는 그분들이 안타깝게 생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 바울의 복음을 들은 사람, 세 번째 사람인데요. 아그리빠 왕이었어요. 이 아그리빠 왕은 쉽게 말하면 베스토, 새로운 총독, 그 사람의 매형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족이 이제 높은 그 총독이 됐으니까 인사하기 위해서 지금 가이사라로 방문한 거예요. 가족들과 함께. 그런데 로마 고위층들은 죄수들을 신문하는 것을 즐겨했어요. 그래서 아그리빠 왕도 이 바울이 정말 로마에까지 상소할 만큼의 죄인인가 궁금해져서 방문했을 때 베스토와 함께 바울을 신문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죄수들을 신문하고 때로는 고문하기도 하고 그런 것이 그 로마 고위층에는 하나의 오락거리였어요. 그래서 바울을 불러서 신문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때를 놓치지 않고 아그리빠 왕에게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했습니다. 자신도 바리새인으로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다. 누구보다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고, 그리고 이 유대교를 대표해서 예수라는 그 사람을 믿는 사람들, 내가 모두 다 잡아서 고문하고 그들의 재산을 빼앗고 심지어는 죽이기도 하고 스데반이 순교했을 때 내가 증언으로 있었던 사람이다. 그것을 막 증거합니다. 그렇게 기독교인들을 괴롭혔던 사람이 나인데, 그런데 나는 예수님을 만났다. 그것을 고백해요. 아그리빠 왕 앞에서 사도행전 9장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빛으로 음성으로 만났던 사실을 간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더세움 가족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괜찮아요. 그 정도는 시끄럽지 않아요. 괜찮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전도라는 것,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분명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거하는 겁니다. 그러나 전도라는 것은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만난 하나님을 간증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만난 그분에 대해서,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변했는지에 대해서, 내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여러 가지 길이 있죠.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아주 강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길 가운데
강한 빛으로 주님을 만나고 또 음성으로 듣고 눈이 멀었다가 뜨게 되는 그런 체험을 하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아마 사도 바울 정도면 그렇게 아주 임팩트 있게 강하게 만나지 않았으면 아마 그가 그의 고집을 꺾지 않았을 것 같아요. 평생 동안은 유대인으로 바리새인으로 살았던, 그리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그 강한 고집과 생각을 아마 꺾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마 그렇게 강하게 만나주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때로는 주님께서 그런 성령의 역사 가운데 또 병이 치유받거나 또 그런 신비한 체험을 통해서 만나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마틴 루터처럼 또 어거스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는 분도 있어요. 또 설교를 들으면서 또 기도하다가 찬양을 하다가 마음이 감동이 돼서 예수님을 만나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함께 말씀 나누면서 먼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소망을 가진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살아계시고 성령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을 더 열어서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아그리빠 왕은 이미 유대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에게 당신도 선지자들의 말을 믿는 분이 아닙니까?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물어보죠. 네. 그러니까 아그리빠 왕이 적은 말로 나를 설득해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한다. 끝내 그것을 온전히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거절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은 정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증거하고 있습니다. 지금 갇혀 있는 상황이지만 또 앞으로 자신이 어떻게 될 수 알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힘있게 계속해서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울이 왜 이렇게까지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걸까요? 정말 미친 걸까요? 왜 이렇게 정말 모든 것을 다 제쳐주고 이런 상황까지도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 것일까? 바울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요. 로마서 1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은 그 마음 가운데 내가 빚지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마음이 항상 있었어요. 내가 빚진 사람이다. 나는 빚을 갚아야 하는 사람이다. 어떤 빚인가 하면 바울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자신이 죽어 마땅한 사람인 것을 그가 비로소 깨닫게 돼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를 용서하시고 이방인의 사도로 삼아 주신 거예요. 그렇게까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힘들게 했던, 그래서 주님에게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런 말까지 들었던, 우리 주님께서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란 말씀하셨으니까 왜 이렇게 나를 핍박하느냐 그런 말까지 들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내가 생명을 예수님께 드린다고 해도 내가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을 갚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어떤 상황에서까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거예요.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은 것이죠. 그리고 로마에 순교하기까지 그가 그 삶을 실천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전도의 동기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다른 것이 아니에요. 물론 교회에서 여러 가지를 하죠. 총동원 주일도 하고, 1년에 정말 3명 이상 전도하자, 운동도 하고, 다 좋습니다. 좋지만, 전도의 가장 큰 동기는 내가 만난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때문이어야 합니다. 아멘. 신천지가 그랬다 그러죠. 재작년에 있었던 일인데, 1년 안에 정해진 그 전도 숫자를 채우지 못하면 200만 원 벌금을 거뒀다 그래요. 이단들이 그런 방법을 많이 씁니다. 헌금할 돈이 없으면 신협 같은 저축은행 통해서 대출을 받게 해주고 그렇게 합니다. 믿음과 같은 것 같아요. 전도는 믿음과 같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전도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먼저 택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아무것도 사랑받지 못할 그런 자였는데 하나님께서 이미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먼저 선택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건져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것이 우리가 전해야 될 이유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저주받지 않기 위해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러한 일방적인 두려움과 그런 협박이 아니라 사랑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아무런 조건 없이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들에게 부어주신 것이죠. 근데 그것을 깨닫기 전까지는 정말 이 기독교가 너무나 부담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우리 전도를 받으시는 분들 생각해 보면 일단은 굉장히 하지 말라는 것들이 많아질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네, 미워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그래, 술 취하지 말라는 말씀도 있는데, 그래서 마치 내 삶이 구속될 것만 같은, 내 자유가 다 뺏길 것만 같은 이제 그런 부정적인 생각이 들기도 한다 그래요. 그런 게 싫은 것이죠. 네. 당연히 그럴 수 있습니다. 아직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의 그 사랑을 알게 되면, 정말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내가 알게 되면 누가 그것을 나에게 강요하지 않아도 내가 스스로 기쁨으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되는 겁니다. 순종의 길로 내가 스스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의 비밀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다른 사람들 보기에는 미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인 줄 믿습니다. 아멘. 내가 마음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기를 언제나 기다리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더세움교회, 우리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이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그 마음,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다는 그 마음, 그리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평안과 복으로 임마누엘의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끝으로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그 신내림이라고 아시죠? 네, 무당들이 또 점을 보는 사람들이 그 마음에 그 악한 귀신을 받아들이는 그런 의식입니다. 제가 전에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무당의 마음에 여러분 귀신이 있습니다. 실제로 성경에서도 악한 영을 말하죠. 그래서 그냥 이렇게 짐작해서 때려 맞추는 게 아니라 그 악한 영들이 알려주기도 하고, 네, 때로는 그 가족 목소리를 그대로 흉내내기도 해요. 그게 다 속아 넘어가는 거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악한 영들, 귀신들에게는 사랑이 없습니다. 그 점을 치는 그 사람들도 이용할 뿐이에요. 그 점을 보는 사람들, 잠깐 속일 수는 있지만 결국은 그 모든 사람들이 망하고 결국은 사망으로 가게 하는 것, 하나님과 더 멀어지게 하는 것, 그것이 목적입니다. 하나님과는 정반대입니다. 그래서 신내리는 그 과정들을 보면 언제나 두려움과 한탄과 공포뿐이에요. 우리들은 성령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에 초대할 때,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 마음의 감격과 감동을 가지고 기쁨으로 나아가지만 그 무당들은 신내림을 받을 때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아서 신내림을 받는 겁니다. 운명이라고 받아들이라고 해요. 몸에 열이 나고요. 정말 죽을 것처럼 생각됩니다. 가족들에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그거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무당이나 점쟁이 중에 자녀들을 교회에 보내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네, 제가 몇 분 들었습니다. 자녀들을 왜 교회에 보낼까요? 이유가 뭘까요? 이 아이들은 자신과 같은 삶을 살기 바라지 않는 거예요. 나와 같은 삶을 살기를 원치 않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은 29절 맨 마지막 말씀에서 뭐라고 간증하냐면, 내가 지금 이렇게 갇혀 있지만 이 말을 듣고 있는 벨릭스와 베스토와 아그리빠를 향해서 당신들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하나님께 그것을 내가 기도한다.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갇혀 있지만 그의 마음은 기쁜 거예요. 행복한 겁니다. 이제 내가 로마에 가서 내 사명을 마칠 수 있겠구나. 내가 조금이라도 예수님께 빚을 갚을 수 있겠구나. 그 마음이
사도 바울의 마음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먼저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과 감격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잔뜩 찌푸린 얼굴로 예수를 좀 믿어보세요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네, 믿고 싶어도 도망가겠죠. 그렇죠? 네, 때론 우리의 삶에 고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때로는 그 좁은 길을 걸어간다는 것이 참 힘들게 느껴지지만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우리의 또 입과 또 삶을 통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나가면 굉장히 허전한데 이 자리를 꽉 채울 수 있는 우리 더수염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1, 2분 정도 함께 통성으로 같이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이 시간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믿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음을 우리가 마음으로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심을 믿고 고백하는 우리 더수용 공동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고 그 기쁨을, 평안을, 소망을, 그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먼 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선교사님들 또 국내 선교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집트의 제이콥 레베카 선교사님 통해서 하나님 그 땅 가운데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스리랑카의 다니엘 미일의 선교사님 하나님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또 10대 지교와 미랄 선교단 또 자유로운 교회 하나님께서 그 선교사님들 목사님들 붙들어 주셔서 지치지 않도록 건강으로 붙들어 주시고 또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 그 가운데 놀라운 성령의 역사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 번째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우리의 가족들 또 친척들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그 얼굴을 기억하며 그 이름을 불러가며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사랑의 도구로,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시간 한 1분 정도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그 음성을 저희들이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늘 풍성히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반응을 생각지 않고 하나님 때를 어떻든 못없든지 간에 하나님, 내가 만난 그 예수님을, 그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지금도 하나님, 나를 하나님 통해서 그 말씀을 전해야 될 그 영혼을 하나님 예배시켜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만남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그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열리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이 세상 주는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과 하나님 소망을 얻을 수 있는 축복을 하나님으로 하시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도심교회 되게 도와주시고 살아있는 믿음과 신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그들에게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비타민 단체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복음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귀한 세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하나님 그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들의 각박하고 메마른 마음들이 하나님 예수님의 성령의 불로 말미암아 하나님 열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 하나님의 주님의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 선택하는 생명을 전할 수 있는 복음의 전체는 하나님 나라에 세워갈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모두 다 빚진 자 되어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와 사랑 늘 마음속에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저희들의 인생 되도록 주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귀한 다음 세대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복음이 들어가게 도와주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